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고요. 고잔조약교회는 다른 거 없어도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셨죠. 대제사장의 권위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론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 속죄는 예물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이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그런 본관,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하는 일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헌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른들, 목사님들이 뭐 예배 때는 헌금이 있어야, 예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또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심을 입는 그 선순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았었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조상들의 그 역사,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그 족속이 아니었어요. 레위 족속도 아니었고, 또 뭐 이렇게 또 대단한 집안, 뭐 다윗의 후손이겠지만 이미 이제 그건 다 끝난 시기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말씀이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나음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과연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계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반차란 말은 계보의 계보. 그러니까 아론의, 그러니까 율법의 육신의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나타나죠. 근데 그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어떤 왕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샬롬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원래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샬롬, 평강.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구약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10의 1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10의 1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제사,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믿음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미 구약 아브라함도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 뭐 요셉이 있어서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왕이 바뀌어서 이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이 노예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아니 뭐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이미 그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땅의 노예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점차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믿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식에게도 자기가 왜 11조를 했는지를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자기가 멜기세덱을 본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 예수를 본 것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기근을 피해서 세상에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세상으로 갈 게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기근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430년이 지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미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정도. 그러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보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느냐? 율법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받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또 우리가 기근을 만나요. 어떤 기근? 육신의 기근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네. 멜기세덱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그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지. 아니,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여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이것 또한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적과 기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적과 기사지. 근데 우린 자꾸 뭘 찾아요? 교회 와서 이 땅의 것 채워지는 것을 이적과 기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짓이 뭡니까? 결국 그 땅에 매여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짓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랬어요. 이게 기도죠.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돼요. 간구와 소원이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걸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의 길에 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뭔가 문제만 생기면 자꾸 땅으로 가는 게 우리인데, 그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근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심령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건하심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랬어요. 경건은 뭐죠? 경건 그러니까 뭐 성경책 잘 들고 다니면서 주일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경건이 아니고 예수 바라보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니까 세상에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이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말씀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자꾸 세상의 그 생각, 아론의 계보를 따라가는 전통, 교회 전통.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말씀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대통령 탄핵됐죠? 약속을 안 지켜. 뽑았으면 끝까지 지켜줘야지. 5년 동안은. 내가 뭐 그 편 드는 건 아니고.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뒤집어.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고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땅의 것을 주시려고 했다면 굳이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이걸 왜 주장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으시려면 왜 못 부어주시고 우리 걸 걷어가시려면 왜 못 걷어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하니까 성경조차도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순전하라 그랬어요. 순전하라. 순전하라고. 간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간사해지면 안 돼요. 여기 마음이나 겉이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적어도 믿음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속이나 겉이나. 근데 겉으로는 진짜 뭐 구원을 말하고 뭐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하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커녕 땅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 속이. 말로만 믿음이지 말로만.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랬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뭐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고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려요. 그 속에 있어요. 말씀이. 그걸 받는 자,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울려진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 자기 길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 속죄의 구원은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 영적인 일입니다. 육신의 계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세요.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가야 돼요. 투표하고 뭐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세운 줄 알아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목사가 자기들 적은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돼야 이거 같이 목회하고 사역하고 교회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사례비 받아 월급 받아 월급쟁이로 알아요, 목사를. 모든 사역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 말도 참 부르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동역자죠. 다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월급 준다고 사례비 준다고 그게 일꾼이 아니에요. 진짜 일꾼은 여러분들이지. 무보수 일꾼이 진짜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부교육자 그렇게 구걸해도 못 구했어요. 사례비 많이 줘도 안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났어. 사역자 아주 잘 대우해 준다고.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이 좋아서 그래. 근데도 안 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있던 전도사님들도 뭐 자기들 계획대로 원래 5월에 들어오기로 한 건데 공부가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올해 안에도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근데 왔잖아요, 5월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렇다고 뭐 모든 전도사를 다 부교육자를 다 받을 수 없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늘의 것으로 받아야지 왜 땅의 것으로 자꾸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그냥 내가 뽑았다, 내가 투표해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끝나요, 인생. 그 기간 동안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 자꾸 가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왜 요셉에게서 나오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지. 뭐 좋은 목사님은 어디 있고 뭐 훌륭한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목사님이지. 박사 받으면 좋은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좋은 목사님, 다 그렇게가 요새. 또 제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나중에라도 담임 목사 뽑을 때 그런 것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스펙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추구하는지, 말씀 중심인지 그것만 보면 되지. 그렇다고 모든 박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입니다.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꾸 내 것 세우지 마시고 내 뜻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기도원은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고민해봐야 머리만 빠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육이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누구의 집안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50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